직문즉답 어떻게 하면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하여 냉혹한 얘기일 수 있으나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이 세상에는 없다. 정확히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자신이 자유의지를 얻기만큼이나 어렵다. 즉, 자신이 자유의지를 얻으면 운명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이 세계에서 자유의지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방법은 없는지 탐구해보자. 우선 자신이 인과법칙에 견고히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든 원인은 모든 결과를 만든다. 선한 일은 선한 결과를 가져오고 나쁜 행동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자신의 지금 행동이 선하지 않다면 미래는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인과법칙에 대해 확신하고 모든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피치 못하게 악을 행할 때도 결과로서 악이 드러나지 않도록 최소화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선으로 가장된 악은 악이며 선이 될 수 없다. 이런 원인을 해소하는 방법 중 극단적인 형태를 취하는 집단이 자이나교도 혹은 가톨릭 근본주의자들이다.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고행을 통하여 미래에 올 결과를 미리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고행을 통한 인과의 소멸은 일시적이며 근본적으로 운명을 바꿀 정도는 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인과를 소멸시키는 고행보다는 밝은 지혜가 빛나야 한다. 여기에서 한 가지 핵심 힌트가 나온다. 우리가 일상에서 오는 모든 괴로움은 당연한 결과이며 어차피 받아들이고 해결해야만 한다는 알아차림이다. 지금 그 괴로움을 회피하고 외면한다고 해도 결과가 해소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괴로움은 끝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이다. 차라리 매를 맨 먼저 맞는 심정으로 지금 괴로움과 마주하는 방법을 택하라. 만약 우리의 삶이 윤회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인과법칙도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인류는 모두 자유의지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류는 자유의지를 애당초부터 상실했으며 자신의 운명 또한 바꿀 처지에 놓여 있지 않다. 이는 존재라고 하는 거대한 시스템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일단 인과법칙의 원리를 잘 관찰하여 보고 원인 짓는 일을 최소화하라. 또한 악한 원인은 만들지 말고 선한 원인만 쌓이게 하라. 그대의 하루 일상이 고되고 힘들다면 당당히 그 괴로움을 받아들여라. 여러모로 정신적으로 시달려도 두려워 마라. 지금부터 그대는 선한 일을 쌓으며 원인을 최소화하면 된다. 원인을 최소화하려면 말을 적게 해야 하며 사람과 만남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삶의 방식이 증가하면 혼자 있는 것을 즐기게 되고 관찰하여 살피는 능력이 늘어나 이제 비로소 작은 그릇이 만들어진 것이다. 자이나 교도들이 일부러 고행의 길을 가듯 의도적으로라도 힘든 직업도 가져보고 괴로운 상황을 미리 마주하라. 일에 대한 몰입은 즐거운 마음과 열정을 주며 심지어 그 상태가 좁은 의미의 미시적 무아인 것이다. 괴로움이 없다면 깨칠 수 없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괴로워야 한다. 그러기에 최적의 장소는 바로 생생한 전투가 벌어지는 일상이며 집에서 수행하는 제가자의 삶이다. 사찰이라는 곳은 젊은이가 깨우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다. 모든 집단적 시스템은 습관의 노예로 전락시켜버린다. 깨우침은 지혜가 살아나야 하는데 괴로움이 없는 수행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 이 부분에서 시다르타의 6년 고행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그나마 2500년 전 승려들은 남의 집에 빌어먹는 거룩하다는 이름으로 가장한 거지와도 같이 탁발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승려들은 대충 울력 정도 하는 것이 그만이다. 사찰에서 깨우친 자가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스스로 토굴에 들어가 남몰래 수행하시는 선사는 제외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다가오는 다양한 괴로움과 함께하다 보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원인을 추적하다 보면 결국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소란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자신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그래서 나는 누구이냐는 화두가 자연히 들려지는 것이다. 밥 먹을 때도 나는 누구인가이고 잠을 자면서도 나는 누구인가.
이때가 되면 큰 욕조만 한 그릇이 만들어진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으면 이제는 자신이 있는 세상을 관찰해야 한다. 즉, 존재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리에 대한 탐구가 깨우침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것이다. 이런 진리를 탐구하는 눈이 없으면 운명은 바뀌지 않으며 자유의지도 가질 수 없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면 자유의지가 있어야 한다. 자유의지란 진리에 대한 탐구를 시작할 때에만 주어진다. 즉, 운명을 바꾸려면 진리에 대해 탐구를 해야만 가능하다. 이런 상태는 화엄경의 십지보살인 법운지보다 높은 상태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선정을 과감히 깨고 나와서 존재를 관찰하기 때문이다. 조계종을 창시한 진울선사가 말한 정해쌍수는 이 길에서 가장 적절한 언어이다. 인간의 운명은 인과와 윤회에 깊이 얽혀 있어서 자신의 의지로 바꾸기 어렵다. 그러나 누군가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 존재를 관찰하면 자신이 인과와 윤회 속에 얽혀 있는 것이 보이게 되고 마침내 인과와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알게 된다. 이때가 되어야지만 자유의지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며 운명도 바뀌고 윤회도 끊게 된다. 오늘날 불교에서 윤회를 제거하면 무아와 불성, 해탈과 열반과 공성과 열애장과 연기법 등은 이론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생생히 살아있는 생화가 아닌 인조로 꾸며놓은 모습만 화려한 조화에 불과하게 된다. 즉, 윤회가 없다고 하는 불교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 그리 되면 팔만대장경의 절반은 가져다 버려야 할 것이다. 결국 윤회를 부정하는 자들은 유물론자이며 무신론자이다. 윤회를 부정하게 되면 윤회를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존재 시스템을 볼 수 없게 된다. 윤회가 없다고 떠드는 자들에 대항해서 제대로 맞서 싸우는 선사가 거의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